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실행하는 이 천사들, 그리고 이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기 때문에 그 성 밖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족들을 이제 이 롯에게 위임해 줍니다. 이 롯이 자기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그 나그네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것이 그냥 숨겨있는 은밀한 일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이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 단면인데 그 외에 또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그 속에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여기 이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치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 노아의 행위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진심으로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롯에게 이 성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바삐 그 성을 나와야 되는데 이 롯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체함에, 이 지체한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지금 롯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알겠죠. 이것을 선택할 때도 그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비옥하고 좋은 지역이라 그것을 선택해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자기들의 그 가축이라든가 자기가 불려놓은 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 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런 지금 자비를 더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가정에 베푸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도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나. 자,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속히 먼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까 염려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롯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 거룩하고 그 고마운 뜻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에 그렇게 빨리 달려서 저 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으니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 보소서, 저 옆에 있는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으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시고 그 작은 성에 내가 머물러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천사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이 전체적인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고 아는데 지금 이 12절부터 22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 롯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본문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이 소식을 수없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복음 전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불광천 있죠. 불광천을 이제 가면 그분이 뭐 낮에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녁 때 가니까 저녁에 이제 산책을 하러 가면은 그 중간 지점에 큰 이렇게 피켓 전도라 그러는데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한 분이 계세요. 남자 어르신인데 그분이 이제 앞에 뭐 뛰거나 걷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물론 뭐 듣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 사람이 있는지 뭐 그냥 다들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수고가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 당사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몫이니까 우리는 해야 될 몫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몫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 이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 장인어른, 그 부모와 같은 그 분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생명의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농담으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고 죽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농담으로 살고 죽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말씀에 장인이 얘기했든 아내가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아멘 할 텐데 믿지 않으니까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혼의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아멘으로 응답할 텐데 그들 마음속엔 이미 벽을 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수많은 초청과 초대와 그들에게 주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전달이 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원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 머뭇거리잖아요. 지체하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을 이끌어서 밖으로 인도해 내었단 말이에요.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저 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옆에 있는 저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그런 요청까지도 수락해서 그곳에 이를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무자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알이라는 이 이름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작은 그 마을에 내가 가서 생명을 부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간청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놓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해서 저 산으로 가라. 아, 산이 너무 멀어요. 이곳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 좋은 구원의 소식,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연한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와 사랑을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지 중에, 우리의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구원의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호의호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와 기업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청지기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고 연약함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